본 프로그램은 정부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녹음하였습니다. 여긴 어디지? 미나야, 세미나야. 할아버지!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라. 18, 11, 24, 월요일, 목요일. 할아버지! 뭐지? 로또 번호? 아니야, 번호가 겹치고 월요일, 목요일? 이건 뭐야? 아빠! 어제 꿈을 꿨는데 할아버지가 나오셔서 10, 18, 10, 11, 24, 월요일, 목요일 이러고 가셨어. 이게 뭐지? 로또인가? 인서가 난 딱 들어도 알겠구만. 10월 18일 오전 10시에 말씀 세미나 하잖아. 그럼 10일, 24, 월요일, 목요일은? 매주 월요일, 목요일 10일째 동안 그리고 24는 24개의 언어로 라이브 송출. 계시록 세미나. 신천지 계시록 말씀 세미나 10월 18일부터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때는 BC 760년경.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였어. 전쟁도 많았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마저도 아주 부패했던 그때였어. 요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그는 하나님한테 한 가지 명령을 받게 돼. 그게 뭐죠?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전하라는 것이었어. 니느웨가 어디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이 아수르가 어떤 나라냐면 바로 요나의 조국인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였어. 결국 아수르가 이후에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되는데 그 당시 아수르 군인들은 아주 악랄하고 잔인하기로 유명했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도 아수르 하면 치를 떨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소름 끼치는 부분은 여기야.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수르한테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신 거지. 그래서 요나가 그렇게 싫어했군요. 맞아. 우리나라를 괴롭혔었던 과거 일제치하를 한번 생각해봐. 일본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회개하라 이렇게 전해주라고 하신 거야. 거의 그런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요나도 사실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야. 그랬겠네요. 그래서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타게 돼. 아이고.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과연 그냥 두셨겠냐는 거지. 결국 요나의 배는 풍랑 때문에 위험에 빠지게 돼. 그 시커먼 바다가 그렇게 배를 덮치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 같이 탔던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무거운 물건도 던지고 막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한 거야. 근데 잘 되질 않았어. 그럴 때 사람들이 과연 뭘 할까? 하늘에 대고 기도를 할 것 같아요. 그치.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뭔가 초월적인 데 기대게 되겠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 신 하나한테만 하면 약하잖아. 우리도 뭐 기독교, 불교 다 있다고 생각해봐. 각자 신들한테 기도하겠지. 여러 신들한테 그 사람들도 기도를 했던 거야. 근데 진짜 대박은 주인공 요나는 그때 배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 요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늘팟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늘팟의 말씀감별사 장금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요. 레몬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몬입니다. 와, 레몬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뭐 남들과 똑같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데요? 아주 집에서 지내고 계시는데 방역수칙을 되게 잘 지키고 계셨나 봐요. 저만큼 잘 지키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살이 좀 붙으신 것 같아요. 착각입니다. 아니요? 네. 방역수칙 잘 지키다 보면 움직임이 좀 줄게 되잖아요. 홈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홈 트레이닝 하신 거예요? 네. 아, 몸이 벌크업이 되신 거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나름 집안에서 바쁘게 지내신 걸로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 또 게스트 모시고 이야기 좀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오늘 모실 분은 하늘팟의 아랍 왕자님에서 아저씨가 되신 이현준 부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천지 예술교회 마티아지파 이현준 전도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아니, 소개가 레몬님이 어려웠나 봐요. 오랜만에 하다 오셔야 되는지 가셔야 되는지 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셔야 되는지 네. 가셔야 되는지 아랍 왕자님인지 아저씨인지 이게 약간 조금 하이 개그라고 하죠. 시대를 역행한 개그가 이제 대본에 이렇게 적혀 있다 보니까 레몬님이 우리 신세대여서 조금 따라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버겁네요. 네. 우리 작가님도 이제 코로나 시기와 함께 연세가 조금 더 드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청취자분들이 어그러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사님 잘 지내셨어요? 예, 아랍 잘 아저씨?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저씨. 그곳은 무탈한가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네, 뭐 전 세계가 다 뭐 어렵지만 마찬가지 예,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마띠아 지파에서 이렇게 또 네, 아주 열심히 마띠아 차를 지파, 끌고 이렇게 오셨는데 좀 날이 오늘 되게 좋아요. 날씨가 네. 되게 화창한데 네. 차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면서 오셨다고요. 네, 한 3시간 정도 오. 걸려서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또 뵙는다 생각해서 네. 정말 기분 좋게 오다 보니까 그래도 시간은 3시간 예, 넉넉 잡아 잘 네. 지내고 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약간 오랜만에 뵌 것도 있지만 저도 부쩍 왕자님에서 아저씨가 되실 것 같다는 생각 살짝 들긴 했는데 많은 일들이 있으셨나 봐요. 예, 그렇죠. 세월도 정통으로 맞고 네, 뭐 여러 가지 다들 힘든 시기이지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레몬님도 그렇고 강사님도 그렇고 되게 건강해 보이세요. 장금희님도 상당히 건강해 건강해 보입니다. 보이나요? 네. 네, 청취자들의 상상이 한번 바뀌고 그래서 오늘 얘기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뭔가 연륜이 예전보다도 더 생기셨을 것 같고 저희가 좀 시작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처럼 시작을 했잖아요. 네, 이야기 보따리를 오늘 또 풀어주신다고 네, 보따리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보따리 장사? 보따리 강사님? 좋습니다. 오늘 이거 얘기 한번 좀 할까요? 저희가 비대면으로 거의 못 만나다가 이렇게 대면에서 만난 게 진짜 오랜만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신천지 교회 자체가 비대면으로 신앙 관리들을 좀 이어가고 있단 말이죠. 좀 그렇죠. 어떤 네. 식으로 좀 신앙 관리들을 마띠아 지파에서는 많은 성도님들이 하고 계실까요? 12지파가 다 동일하게요. 작년 2월 그 코로나 이후로는 뭐 단 한 차례도 뭐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그런 적은 없었고 정부에서 지정한 여러 가지 지침들을 잘 지켜가면서 온라인 문화들이 되게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고 발전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은 뭔가 좀 정이 없을 것 같고 네. 좀 이렇게 딱딱할 것 같고 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면서도 그 안에 굉장히 정이 있고 사랑이 싹트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정말 더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요즘 시기가. 되게 재밌게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정말 재밌습니다. 예. 뭐 에피소드 하나만 좀 풀어주시면 안 돼요? 비대면 신앙일 때만 가능한 예. 이거 나중에 되면 이거 추억이겠다 싶은 거 없을까요? 그렇죠. 예전에는 모여가지고 이렇게 보통 동그랗게 이렇게 방석도 깔고 앉아서 그렇게 모임을 문화가 했었던 것 같은데, 있었죠. 예.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뭐 회의하는 것도 뭐 화상으로 다 하고 뭐 온라인으로 다 되다 보니까 뭐 그 안에서 우리 뭐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문화를 그 안에서 이렇게 자기 장기자랑이라는 표현은 너무 옛날
자기 PR이라고 할까요? 옛날 네. 표현인데 네. 아무튼 그러면서 그 안에서 또 세상의 문화를 또 적절하게 잘 또 활용을 하면서 그 안에서 뭐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교류가 예전에는 모여야지 뭔가가 됐었는데 지금은 뭐 각자 집에서든 차에서든 걸어가면서든 뭐 산에서든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뭐 노래든 뭐 랩이든 게임이든 또 그 또래 할 수 있는 문화들이 좀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수면 위로 나온 것 같아요. 와서 이제 활성화되고 교류도 되고 뭐 교회별로도 또 이렇게 또 각 부서별로도 그런 문화들이 더 활성화가 돼서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할 때 이게 잘 될까 했었는데 그러면서 더 그게 진짜 하나의 문화로 점점 이렇게 정착해 가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문화들이 좀 형성이 됐군요. 네네네. 비대면으로도 랩을 한대요. 네. 랩 좀 하세요, 우리 레몬님? 아 저는 발라드를 좋아합니다. 아, 네. 감성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재밌네요. 이 얘기도 아주 재밌네요. 네. 이 비대면 시대니까 또 가능한 에피소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성전에 가지 못하고 교회에 직접 가지 못하다 보면은 과연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또 이어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걱정도 하셨을 텐데 오히려 이때에 맞게 재밌는 콘텐츠들을 적용해서 네네. 신앙생활도 하고 나눔도 하고 한다는 네, 거죠. 네네.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좀 지키면서 그럼요. 네네. 하기 위한 그런 네. 움직임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잠시 오프닝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를 시작을 해봤는데 네. 요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네. 성경에는 정말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왜 요나를 택하셨을까? 혹시 고국의 좀 그런 향수를 느끼고자. 예, 뭐 고국을 찾으면 뭐 많은데요. 특별히 요나서가 기존에 우리가 뭐 흔히 접할 수 있는 선지서들과 굉장히 다른 점이 있어요. 그 어떤 거냐면 보통은 하나님께서 선민들, 이제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어떤 메시지가 주를 이루는 게 보통의 선지서들이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라 하셨다면서 쫙 이렇게 몇 장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들이 대부분인데 요나서는 그 선민이 아니라 이방에게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는데요. 메시지가 중심이 아니라 선지자가 뭐 오프닝 때도 하셨지만 도망가기도 하고 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도 뭐 별의별 일들이 있는데 그런 사건들이 중심이라는 게 기존 선지서와 다른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가 아니라 그 쉽게 말해서 요나가 말한 건 굉장히 짧은 메시지예요. 한 문장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 한마디에 니느웨 온 백성이 왕에서부터 다 회개를 하고 심지어는 그 짐승들에게도 먹이를 주지 않고 금식을 시켜버려요. 그 말 한마디에. 그 정도로 회개했단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뭐 누가 하신 말씀인지 뭘 잘못했고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이 그 말 한마디에 나라 전체가 회개해버리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기록된 게 이 요나서가 되겠습니다. 뭔가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소무화 이런 느낌도 좀 나지 않아요? 오늘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경청하는 자세로. 예, 변함없으시네. 네, 항상 예. 이런 좀 자극적인 걸 좀 좋아하고요. 네. 좀 기적 이런 거 좋아하는 많은 것 분들도 같아요. 이런 거 좋아하실 겁니다. 그런가요? 자극적인 거. 근데 방금 얘기해주신 부분 중에 네. 좀 다르게 이방에게 전했다라고 하는데 이 네. 이방이라는 단어가 이게 신앙을 처음 하시거나 좀 성경을 많이 읽어보지 않은 분들은 이런 좀 개념이 조금 생소할 것 같아요. 이방이라는 게 좀 어떤 개념이죠? 예, 보통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래서 택할 선자의 백성 민자를 해서 선민이라고 하고 보통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 그 외에는 다 이방인 거죠. 네. 이방.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야. 뭐 이런 것들이 흔히 말하는 선민 의식이라고 하는데 우리만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닌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어떤 일을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뭔가를 하게 한다. 뭐 이런 접근도 그 당시로 봤을 때는 되게 어떻게 보면 신선한 거고. 그래서
그 주요 내용들이 네. 거기는 이제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뭐 이방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계획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회개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도 막을 순 없다. 요나가 뭐 도망가고 별의별 일이 있지만 결국은 시간에서 붙잡혀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는 일들을 하게 하거든요. 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과 하나님은 차별 없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 간절하게 기도할 때 아까 뭐 하나님 부처님 다 찾는다고 네. 했는데 급할 때 네. 그렇게 간절하게 찾는 뱃사공들이 기도할 때도 또 요나의 기도도 아무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좀 요나가 좀 더 특별한 이유는 요나의 사건들이 아까 뭐 이솝우화처럼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네. 야 막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뭐 말 한마디에 나라가 휘청휘청 바뀌기도 하는 좀 뭐 재미있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이게 단순히 역사와 교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초림 때 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회개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회개하면서 악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정말 그 회개를 통해서 뭔가 달라지는 모습들이 나오는 이 버라이어티한 내용들이 이 요나서에 다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이제 맞춰도 될 정도로 네. 엄청난 핵심들과 네.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우리 레모님이 이해를 못하는 눈빛을 제가 보았어요. 아닌데요. 근데 너무 잘 이해하고 있는데. 졸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죠? 네, 오해한 거죠? 오랜만에 해도 저를 굉장히 싫어하시네요. 예, 아닙니다. 네. 배려하는 거죠. 이해를 못했을까봐. 네. 그래서 이제 해주신 이야기들을 좀 네. 맛보기처럼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하나하나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요나서가 보니까 방금 얘기해주신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게 해서 총 4개의 장으로 좀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4장, 총 4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1장의 내용은 우리 쭉 얘기했던 것은 요나의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버리는 요나의 불순종과 그것 때문에 뭐 이제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 그 고난에 관한 내용이 1장의 내용입니다. 네. 1장 요나의 불순종하고 그에 따른 고난의 내용이고 그리고 2장의 내용에 보면 이제 그런 고난을 받다 보니까 요나가 이제 회개하고 기도를 하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는 게 2장의 내용.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갈게요 해서 3장에는 결국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는 그 말을 하게 되고 그 왕부터 백성들이 다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 게 3장의 내용이고 그리고 4장에는 요나가 이제 불평을 해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로 인해서 그들이 회개해서 구원받게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요나가 불평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하나님께서 아주 정말 지혜롭게 이렇게 답을 해주시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게 마지막 4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별 내용 요약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 1장부터 그럼 좀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나씩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전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힘들겠는데. 하나하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1장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장 요나의 불순종과 고난입니다. 네, 앞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 단어부터 살짝 지금 걸려요. 마음에 왜죠? 안 들어요. 불순종? 아니 요나 좀 생존을 위해서 이런 선택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요나의 입장이 좀 많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억울할 것도 같고 근데 딱 여기 낙인이 찍혀 있잖아요. 불순종, 고난. 이름부터 요나가 참 힘들었겠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해명을 좀 해주시죠, 강사님. 근데 네. 요즘 좀 힘드신가요? 네. 감정이 화가 많이 될 올라와요. 거예요. 감정이입들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요나서를 이제 1장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요나에게 임해가지고 니느웨로 가서 이제 회개하라는 어떤 그 명령 이것을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런데 3절에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하려고 이렇게
나갔다는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좀 배경을 아셔야 되겠죠. 배경. 어. 요나서가 기록된 연대는 기원전 한 760년쯤으로 이제 보고 있거든요. 이때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활동하던 때였고, 그때 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우리 성경에 보면 아모스라던가 호세아라던가 네, 그 성경 목차에 다 있습니다. 네. 이분들도 같은 시대의 선지자들이었죠. 아. 그리고 주변 나라들 보면은 그리스에서는 고대 올림픽이 이미 시작이 되었었고 오. 그 즈음이 로마도 이제 막 태동하던 그 시기였어요. 많은 격변의 시기였네요. 예. 아시아로 보면은 중국에서는 이제 춘추 시대여서 뭐 철기도 보급되고 뭐 소를 이용한 농사가 시작되던 때였고 우리나라로 보자면 이제 고조선 시대. 고조선 시대라고 하니까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데 네. 네. 아무튼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 뭐 구약 시대 역사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짧게 요약을 한번 해보면 오, 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나라는 사울, 다윗,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된 왕국이었어요.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통일 왕국이었는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돼가지고 또 솔로몬과 그 백성이 이방 신을 섬긴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둘로 나누시게 돼요. 그래서 북쪽에서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를 중심으로 한 남유다. 근데 아까 이제 요나는 그 중에 남쪽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네. 선지자.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나요? 네. 따라왔다고 합니다. 아, 제가 기준인가요? 그럼요. 예, 이제 좀 더 나가 볼게요. 네. 네. 근데 그 요나가 지금 이제 택함을 받았는데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아까 이제 북이스라엘이라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혹시 엘리야나 엘리사라는 선지자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 들어보셨나요, 레몬님? 아, 당연히 들어봤죠. 네, 이름 비슷해서 저도 네. 시온 선교사도 나오셨어요 혹시? 네, 저도 알겠습니다. 수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아주 걸출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이 선지자들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다. 그분만 섬겨야 된다. 이걸 보여주셨음에도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 우상 숭배를 그렇죠.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엘리야는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인데요. 왜 이거 중요하냐면 죽음이 없이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에요. 하늘 올라가신 이러면 이제 끝난 거죠. 지금 레몬 눈 초롱초롱해졌습니다. 가장 유명했던 사건이 그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과 이제 혼자서 대결을 한 거예요. 네. 각자 이제 제단을 쌓아서 각자의 신에게 그 기도를 한 다음에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에 불을 탁 내려주는 신이 진짜 제대로 된 신이다. 이거를 이제 백성들 앞에서 놓고 네. 배틀. 예, 배틀을 한 거죠. 네. 이제 머뭇머뭇하지 말고 네. 한쪽을 택해라. 해서 막 바알 선지자들 막 춤추면서 막 칼로 그 자기 몸을 막 베면서까지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막 쇼를 한 거죠. 그렇게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제 내 차례인가 해서 이제 하나님께 다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있는 그 제물들을 싹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뭐 크게 놀란 그 백성들이 야 하나님이 진짜구나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제 외치고 그 450명 되는 막 바알 선지자들을 막 처형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는 엘리사라는 제자를 이제 삼게 되는데 네. 그 엘리야는 이제 죽어서 그 이렇게 이어진 게 아니고 불로 된 그 말들이 끄는 불수레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어요.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는 네, 내용이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올라갔고 그 뒤에 이어서 엘리사가 이제 또 그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네. 이 분도 욕심이 있으셔서 자기 스승보다 능력을 2배를 더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 엘리사의 했던 그 기적이
엘리야보다 실제 2배가 더 많게 기록이 되어 이 있습니다. 기도 이거 엄청나네요. 네, 기도 힘이. 네. 그래서 이런 이 걸출한 2명의 선지자들이 앞에서 그런 네.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이 정도면 네. 사실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아니 내 눈앞에 보여주시고 뭐 해주시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런 거 해보신 적 없어요? 아 있죠. 있으시죠? 네, 공감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이보다 더 어떻게 더 강한 뭔가를 보여주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사람들이 좀 팍팍하고 네, 말 안 듣던 네. 그런 때였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거 보시면 요나서 보시면서 이제 고구마 몇 개 드신 것처럼 아. 답답한 일들이 반복될 거니까. 그렇군요. 네, 아무튼 네. 이 정도면은 정말 말 다 했다 할 정도인데도 사람들은 온전하게 회개하지 않았고 이러한 때 요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것도 악한 건데 그 니느웨 사람들의 악함을 보시고 요나를 불러서 외치게 하셨는데 요나는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제국의 수도인데 뭐 잔인한 정복 전쟁, 수탈 뭐 해서 정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전쟁을 해서 이기고 나면 뭐 신체를 이렇게 절단하는 건 뭐 이건 말할 것도 네. 없고 뭐 가죽을 벗기거나 뭐 어디에 뭐 꼬챙이 꿰거나 해서 뭐 어디를 달아두고 뭐 그 전쟁 기계를 할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잔인했던 나라였대요. 야만적이었네요. 예, 예, 예. 그래서 이들이 전쟁하러 가기 전에 그들이 온다는 소문만으로도 이미 그냥 게임이 끝날 정도로 너무너무 무섭고 좀 두렵고 그리고 잔인하고 했던 그런 상종하기 나라인데 싫은 그런 예. 느낌도 있었겠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이제 그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했으니까 네. 무섭기도 했을 거고 또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 잔인한 나라까지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 회개하는 것도 지금 쉽지 않은데 그들까지 해야 될까 이런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진짜 좀 다양한 생각들이 들지 않아요? 앞서 엘리야, 엘리사 이런 얘기 들었을 때는 그래서 그렇게 좀 부패한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회개시키시려나 보다 했는데 비교도 안 되게 더 야만적이고 막 너무 끔찍한 그런 민족한테 가서 회개를 시키란 거잖아요. 네네. 이래서 사람들이 신앙이 어려운 게 아닐까. 하나님의 그 본 뜻은 무엇일까 진짜 궁금해지긴 하네요. 네네. 그래서 요나는 이방 그 사람들이 회개해서 멸망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좋게 되는 걸 원치 않았고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네. 원래는 이제 동쪽으로 갔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 니느웨는 이스라엘에서 이제 북동쪽, 동쪽으로 800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이쪽으로 가지 않고 아예 반대 방향 서쪽 다시스라고 하는 여기는 4,000km 떨어진 곳이에요. 오, 네. 그러니까 완전 전 반대 방향에 지금으로 치면 스페인 지역이거든요. 그쪽 지도를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익숙하니까 예. 그쪽에는 서쪽 끝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시 갈 수 있는 지구 끝이에요. 땅 끝. 네. 4,000km 떨어진 그 스페인 지역으로 도망하려고 배에 올랐죠. 최대한 피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 앞에 엄청난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레몬님 같으면? 이런 상황이라면요. 네. 저도 약간 도망치지 않았을까 싶네요. 스페인으로. 네. 저는 근데 요나가 너무 공감되고 사실 네. 여기서 만약 요나가 아멘 이러고 좀 거룩한 모습이 나오면 에이 성경이 왜 항상 너 거룩한 사람들 적혀 있는 거야 약간 이러고 더 공감이 안 됐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피한 모습이 오히려 좀 인간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네. 다 비슷한 사람들이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겪었던 일이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직까지 너무 미스테리.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강사님도 같이 도망가지 않으셨을까요? 예, 그렇죠. 먼저 먼저 가셨으려나요? 부르실 것 같다, 뭔가 임하실 것 같다 하면 그때 도망을 네. 갔겠죠. 그래서 요나가 다른 선지서랑 굉장히 달라요. 물론 이제 선지자들 중에 고민하고 모세도 그렇지만 정말 이렇게 너무 힘들다라고 표현하신 분들은 계셨는데 네. 이렇게 도망까지 가면서 적극적으로 4,000km, 피하신 네. 분은
없으셨거든요. 되게 뭔가 팬 될 것 같아요. 팬 될 것 같아요. 요나. 네. 빠져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 이야기가 진짜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도망을 갔군요. 네네. 이제 그의 도망기는 과연 성공을 하였을까? 네, 그 요나가 도망을 가서 배를 탔는데 네. 하나님께서 그 1장 4절에 보면은 이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세요. 하나님께서 내리셨다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큰 풍랑을 만나게 해서 네. 배가 거의 깨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공들이 두려워서 이제 정말 각자 이제 자기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뭐 누구님, 네, 무슨 신령님 다 네, 나오겠죠. 예, 그 당시 뭐 찾을 수 있는 신들은 다 부르고 배도 이제 막 깨지기 직전이니까 이제 이거 가라앉으면 안 되니까 이제 물건들 막 바다에 던지면서 난리가 났는데 요나는 배 밑층에서 깊이 잠이 든지라라고 돼 있습니다. 이 정도면 원래 깨야 되거든요. 예, 근데 깊이 잠이 들어. 이게 도망쳐서 다 됐다고 생각을 한 건지, 이 정도면 이제 됐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이 편해진 건지 몰라도 깊이 잠이 듭니다. 근데 그때 선장이 내려가요. 네. 아니, 야 이제 뭐 이제 했겠죠. 뭐 어찌 미녀 이렇게 성경은 표현됐지만 네. 뭐 욕하면서 막 깨웠지 않겠습니까? 죽게 정신이 생겼는데. 나갔냐? 네. 뭐야 해가지고 이때 이제 잠이 뭐, 오냐 그렇죠. 얘기했겠죠. 너도 빨리 그 신에게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실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요나가 이제 일어나죠. 약간 좀 요나 멘탈이 상당히 좀 대단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좀. 그러네요. 그리고 사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하나님 낯을 피할 수 없다는 거 알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뒤에 보면 다 알아요. 다 알고 나 때문에 그런 건지도 다 알아요. 어머. 그러면서도 말씀하신 대로 정말 멘탈이 대단하다는 게 일단 도망한다고 마음 먹었다는 것 자체도 그러게요. 대단한 거고 아마 자기 앞에 펼쳐질 일들을 짐작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어필 한번 하는 거죠. 싫다. 네. 나 네. 보내지 마라.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공들의 이런 울부짖음, 신을 찾는 이런 모습들에서도 저는 이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면은 항상 신을 찾게 되는구나. 아마 이 안에서 나는 신 안 믿어 이런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좀 절제정력의 위기 순간까지 하나님이 몰아가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깨웠겠죠? 요나가 아무리 멘탈이 강해도 일어났을 겁니다. 네, 일어났고 이제 네. 선장이 이제 끌고 올라왔겠죠. 야, 너도 올라가 해가지고 서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이거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건지 우리 좀 알긴 알자. 죽긴 죽더라도 누구 때문에 알자. 이런 건지 좀 하자 했는데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뽑혔을까요? 바이블 인사이드 상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에 공개되는 하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다운로드 꾹 눌러주세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에서 요한계시록 곧 새언약의 천국 비밀을 알려드리는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새언약, 계시록 예언과 성취 증거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인데요. 10월 18일부터 시작해서 매주 월목 오전 10시 11주간 진행합니다. 신천지 예수교의 대표와 12지파장이 진행하며 무려 24개의 언어로 라이브 송출하는 세계적인 말씀 세미나에 오셔서 궁금했던 성경의 모든 것들을 확인하세요. 네이버에서 말씀광장, 유튜브에서 계시록 예언과 성취 증거를 검색하시면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